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성명학을 공부하게 될 저는 강사 이필문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성명학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명학, 이름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명학을 이름을 잘 지으면 이런 얘기 옛날에 속담도 있죠. 이름을 잘 지으면 개 이름도 잘 지으면 개도 호강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성명학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이름으로 통해서 더 끼쳐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주와 보완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명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 개개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그 과정은 우선 한 10주차 정도가 되는데 10개의 강의를 나눠서 처음에는 성명학의 기원과 발전부터 시작해서 또 오행이 미치는 영향, 또 사주와 성명학과의 관계, 또 실제 장명하는 부분, 또 그 외에 아호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름 짓는 부분을 총망라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첫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성명학에 그러면 성명학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 갖고 개똥이 새똥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서 성명학이 발달이 됐고 어떻게 성명학이 진행이 됐으며 또 사람들은 왜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성명학의 발달과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성명학이라는 성명, 즉 성과 명을 합한 시족의 혈통을 대표하는 상으로 실질적으로 이 시족을 대표하는 상징이 성명학입니다. 그래서 한 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자체가 그 집안의 어떤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있죠. 대개 돌림자라든가 또 윗분 할아버지 때부터 쭉 돌림자를 내려와서 손주 때까지 몇 대를 이어서 쓰고 있는 경우 또 우리가 족보를 따져보면 우리 선조의 시조를 또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조가 어떻게 해서 또 성명을 하사받고 어떻게 해서 성을 하사받고 이름을 우리가 받았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한 이름이라는 것으로 호칭을 해서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그 이름 자체를 놓고 길, 흉, 화, 복이라는 것을 네 가지를 놓고 보고 있는 게 성명학의 한 단계예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큰 이름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이름 때문에 실패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릇에 비해서 작아도 이름값을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개인 간의 기륭, 화복을 판단하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성명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명학의 목적, 두 번째 성명학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운명에 길한 영향을 끼쳐주는 게 성명학의 목적이고 또 두 번째, 성명학을 통해서 건강, 장수, 명예, 부귀, 성공으로 해서 그 성명학 자체 이것을 추가시켜서 건강이라든가 장수라든가 명예라든가 부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흉축일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전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살아가는 게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성명학 아닌 사주라든가 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주를 본다고 인생이 달라지고 점을 본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거를 볼까요? 물론 미래가 궁금해서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안 좋은 것을 피해가고 또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더 좋게 열심히 해서 내 운명이라든가 인생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 피흉축일 요 부분에는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빈낙도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안빈낙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자기 현실에서 유유자적하게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열심히 산다 그러면 얼마든지 무리하지 않으면 흉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무리해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리하지 않으면 흉할 일이 없죠. 그래서 안빈낙도의 정신을 갖고 산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명학의 목적은 뭐냐면 기룡하복이 동양학에서는 성명학에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전제하에 이런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전복 신앙으로 이게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술수로 인해서 개인의 운명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성명학에 접목을 시켜서 그 성명학이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주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명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다음에 세 번째, 성명학의 중요성은 첫 번째, 우리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명학 자체가 어디서 건너온 것 같습니까? 미국, 영국, 중국에서 건너왔죠. 그런데 우리 문화권도 사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당히 오랜 동안에 중국의 지배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권이 거의 같은 비슷한 그런 어떤 정신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존중하고 의를 알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라든가 또 성리학이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와 의와 성리학 자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 과하고 큰 게 아니에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유 왜 이렇게 얘기 고개상에서 보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라 이름으로 짓지 말고 해나 달로 짓지 말고 질병이 하나. 쉽게 말하면 이름 자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나라 이름으로 졌을 때는 나라를 패하게 되고 산의 이름으로 짓게 되면 산을 패하게 돼서 또 새로운 이름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여기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큰 이름, 나라 이름을 짓지 말고 또 해나 달로 이름을 짓지 말고 질병에 관한. 그러니까 자연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라든가 강 이름이라든가 또 훌륭한 우인의 이름을 또 따라서 짓지 않는 게 동양의 어떤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또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산이라든가 꽃나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동물 이름까지도 사람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예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성명학의 중요성은 우리가 상당히 예전부터 성명학의 중요성에서 상당히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구주절도사가 원도진의 좌우의 인신을 청하였으나 태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명학에서 임금님이 어떤 성을 주고 또 이름을 주고 했던 부분들은 개개인적으로는 아주 가정의 큰 영광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름 자체를 갖다 위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항상 이름은 호나 이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짓는 것보다는 위에 사람이 지어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그리고 덕망이 있는 분이 더 지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명학 자체는 어떤 정명 사상입니다. 써볼까요? 정명 사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명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공장님께서는 정명언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름 자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 바라야 된다는 걸 갖다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또 왜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또 말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바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사상 요것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상에서 잘못되어 있던 어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또 세종 때는 이발과 이수를 북경에 보내서 시효를 청하였는데 이는 은혜를 베풀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을 제왕의 큰 일을 하는 것이요. 이름을 바꿔서 어버이를 나타내는 것은 일로 자식의 극한 소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